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사람을 들라 하면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두 명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던 에녹이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를 들라 하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눈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또 한 사람을 들라 하면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는데 왜 좋아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좋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그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는 언제나 겸손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51편 1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여기에 보면 다윗이 평생 누구를 바라보며 살았는지, 그의 인생관이 어땠는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에게 지은 죄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고, 즉 사람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가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신앙의 원칙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구전 전통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에게 끈질기게 회개를 요구하다가 톱에 잘려 죽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그는 죽이겠다는 협박도 받았고 매도 많이 맞았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아모스 선지자도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당장 이곳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라는 그런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별반 영향력이 없는 불황아들의 협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와 타락한 교회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왕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다가는 재미없을 거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압력 때문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중단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기 위해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출신이지만 멀리 북쪽에 와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왕의 직속 제사장인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하기를 내 고향인 남쪽의 유다에 나가서 설교하지 뭐하러 이 먼 데까지 와서 이곳에서 우리 듣기 싫은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향에 돌아가라고 빈정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모스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국가에 정식 등록되어서 월급을 받는 공식 선지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이력서를 보면 그는 양과 소를 키우던 목동이었고 또 이에 더하여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다고 말합니다.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에서 정식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일터에서 은혜 받고 설교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제도권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 그들 대신 아모스를 일터에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가 고향을 떠나서 먼 북쪽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서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활동하게 하신 겁니다. 이때가 마침 여로보암 2세가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있던 때였는데 이때는 그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풍요의 시기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정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더 돈 벌고 인생 즐기고 악을 행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직도 희망을 걸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왕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베델 성전의 공식 제사장인 아마샤도 역시 이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마샤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아모스를 박해해서 하나님 말씀이 퍼지지 못하게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어떻게 막았냐 하면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죄와 부정을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설교할 때 아마샤는 아모스가 왕에 대해서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있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왕은 죽고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죄수로 잡혀갈 거라는 예언의 내용을 반쪽만 딱 잘라서 죄와 회개에 대한 내용은 쏙 빼고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이야기만 왕에게 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중심은 망한다는 게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깨닫고 회개하면 회복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초점인데 그거는 쏙 빼고 망한다는 얘기만 이 아마샤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모스를 반역죄로 고발한 겁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3가지 환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환상은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고 3번째 환상은 오늘 읽으신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째와 둘째 환상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째 환상은 메뚜기가 땅을 뒤덮으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푸른 것들을 먹어치우는 환상입니다. 자, 나라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망한다는 뜻이죠. 둘째는 불이 온 바다를 태우고 땅을 삼켜버리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으리라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다림줄에 대한 환상인데 다림줄은 건축에서 사용하는 도구죠. 건물을 짓고 벽을 세우고 나서 벽 위에서 아래로 다림줄을 쭉 내리면서 이것이 제대로 수직으로 잘 세워져 있나 삐뚤빼뚤 되어 있는가 그것을 잘 관찰하기 위한 거였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벽을 재어보니 이스라엘이라는 벽을 재어보니 어떻다는 겁니까? 많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림줄을 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재보니까 삐뚤어져도 한참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죄를 너무나 많이 져서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많이 어그러져 있으니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빌딩 코드에 한참 맞지 않기 때문에 당장 철거해 버려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빌딩 인스펙터가 위험한 건물을 당장 철거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이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집이 철저히 잘못되어 있으니 당장 부수고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용어로 말하면 잘못된 길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신앙을 세우라는 그런 메시지겠죠.
아모스가 백성들 앞에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마샤는 아모스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왕에게 고발했고, 그리고 아모스에게는 죽기 싫으면 당장 고향에 돌아가라고 협박했습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런 협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왜 아모스에게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입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왜? 이곳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자, 이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곳에 왕의 성소가 있다. 또 두 번째는 이곳에 왕의 궁궐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베델에는 나라의 궁궐이 있으니 베델에서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왕을 코앞에 두고 왕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왕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베델에는 왕의 성소가 있으니 이곳에서 왕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자, 왜냐하면 베델의 성소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소이지 왕에게 속한 왕의 성소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성소라면 당연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어찌 북이스라엘의 최고 제사장의 입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고 왕이 좋아할 만한 말만 골라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교회가 썩을 대로 썩은 최악의 상태로 단적으로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막는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11절에 보면 아마샤의 부인은 창녀가 될 것이고 자식들은 살해당할 것이고 아마샤 자신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외국에서 죽게 될 것이고 땅은 정복자들에게 빼앗을 것이고 백성들은 다 타국으로 잡혀갈 것이다. 자, 이런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아모스를 통해 주신 말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해서 한 가지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박해와 협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과 사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대충 모른 척하고 넘어가줘야 좋은 관계가 유지될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며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마. 대충 신앙생활 해야지. 대충 인생을 즐기면서 살 줄 알아야지. 뭐가 부족해서 뭐 그렇게 교회에 가서 목을 매냐?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 물론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히 믿는 사람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대충 믿고 자기들 놀 때 같이 놀아줄 줄 알고 부정 저지를 때 눈도 감아주고 그래야 자기들이 편한데 계속 다른 방식을 고집하니 좋아할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종종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별 어려움이나 박해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외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경우는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좋은 신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박해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성격이 모났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철저히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올바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의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 분들, 세상 친구들과도 너무나 잘 지내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모든 면에서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과 아무런 마찰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탐욕 부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 똑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 부담 없이 나를 대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이라면 이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앙이고 우리에게 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결국 세상 친구들이 지옥 심판을 받을 때 나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똑바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세상 사람들 칭찬받는 게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자, 그래서 때로는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는 진실한 신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삶이 편안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칭찬받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박해도 받고 모함도 받을 때 이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런 사람이 큰 상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귀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삶, 주님을 위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자,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 칭찬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이제 들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보다 어려움 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악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을 지적하고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사람을 두려워하여 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그들 칭찬 듣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칭찬 듣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로 삼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